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먹기 나름이라 그러죠. 쓰기 나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잠드는 시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4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 분배를 하였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땅 분배를 하는 데에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들과 또 제사장인 엘르아사를 함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과 5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땅 분배할 원칙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을 나눌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별 인구수를 감안하여서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인구가 적은 자에게는 작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그 땅을 나눌 때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비 뽑기의 결과 지파의 다소에 상관없이 제비 뽑은 그 결과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지시사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라는 방법은 인간의 의지, 계산, 판단, 이러한 것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법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제비뽑기가 바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조건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지파별로 분배하실 때에 무엇을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인구의 많고 적음을 반드시 고려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감안하고 또 계산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결과인 제비뽑기, 그 제비뽑기의 결과들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감안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그러한 결과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떡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요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 보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지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세워서 이 땅을 갖다가 40일 동안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였던 믿음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죠.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있던 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기간 동안 아마 가장 억울해해도 될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만약 백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했다면 정탐을 하고 돌아오고 난 뒤 그 40년의 시간을 아마 원망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죄 없는 나를 죄가 많은 저 인간들과 똑같이 대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한탄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비판만 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이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임금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친 사람, 바로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하나님께 그처럼 충성한 갈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생기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몰라주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 생각만 강요하시는 것 같고 또 내 기대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마저도 원치 않는 결과에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신비롭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인데요.
이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 가운데 제일 큰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성, 바로 그런 뜻이죠.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남서쪽 약 한 해발 1000m 가량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해왔고, 이 5년 기간 동안에 치루었던 정복 전쟁으로 아마 많이 피곤하고 힘든 때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야 될 일이었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어야 할 일이었고, 정복하기가 매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나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성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 됐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전국에 있어서 48개의 성을 이 제사장들을 위한 땅으로 분배를 해주는데요. 그 성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농사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 가운데 한 성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5년간의 정복전쟁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헤브론 성을 자기의 성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헤브론 성을 도피성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실 때, 또 헤브론 성에 이 레위인을 이주시켜서 이 레위인들이 그 성과 주변의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 그 모든 뜻에 끝까지 순종하였지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